지체들의 누림글. 사무엘, 하나님께 합한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표로서 행동하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원자와 제사장과 사사로서 하나님의 신탁이요 하나님의 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국을 주시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그를 통하여 왕국을 세우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높은 위치에 도달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안에 복사되었으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을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이기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 외에는 어떤 곳에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를 좋지 않아 백성들이 원망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왔을 때 그의 아들들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나 그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것을 얻는데 관심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의 높은 품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품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한 그의 나시린의 서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삼손 역시 나시린이었지만 그는 돌발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하고 그분의 유익을 관심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지낸 기간이 적어도 30년, 사울이 왕으로 지낸 기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합당한 계보의 혈통인 다윗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한 군주국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보는 것은 일종의 군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